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1997년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맡은 데빌즈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어떻게 인생을 주무르고 파멸로 이끄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허영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의 죄된 속성인 허영심의 부분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히도벨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모사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제안한 첫 번째 책략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입지를 세우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또 다른 책략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하겠다는 책략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지쳤을 때 기습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윗만 제거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 그 책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아들과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당장 다윗을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사악한 책략에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기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양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잘못된 선택을 만들 때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찾아서 아히도벨이 제안한 책략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야망을 보고 견제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은 좋지 않다고 잘라 말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단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윗의 추종자들 역시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한 상태로 벼르고 있을 텐데 지금 공격했다가는 목표를 이루기 전에 반격을 당할 것이고 몇 명이라도 희생을 당한다면 백성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첩자인 후세가 아히도벨의 작전에 조목조목 반박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의 책략을 피하셨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런 책략을 제시합니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있는 백성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아서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무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면 자신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후세의 제안을 따르면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황된 영광을 쫓는 그의 허영심과 과시욕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허영심을 자극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허영심이란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가 허영심에 가득 차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허영심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허영심에 가득 차서 불의와 편법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